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으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부턴가 장례식당에 가면 이게 유족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기보다는 그냥 조의금 전달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 가서도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끝까지 지켜보기보다는 그냥 축의금 내고 식사하고 돌아오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가 다변화가 되고 복잡해지면서 이제 점점 본질에 대한 고민과 의미 부여보다는 형식에 치우쳐서 체면 때문에 조문을 가고 체면 때문에 결혼식장에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회생활이 그렇다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주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떠서 교회 오고 성도이니까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교회 직분을 맡았으니 이제 봉사를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 앞에 어찌 보면 자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삶이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삶 속에서도 신앙에서도 진지한 물음이 없는데 갈등이 없는데 어느 순간 고난이 닥쳐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에는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보게 되고 신앙의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할 때 고민합니다.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지역에 든든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끼리끼리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분파가 생겨나니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 편도 아니고 장로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담임 목사라도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제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어긋나는 게 없는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교회는 나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이다, 나는 게바다, 나는 아볼로다 이러면서 나뉘게 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세속주의에 물들다 보니 교회가 형식에 지나치고 우상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육적으로 쾌락에 빠져서 이제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을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영적으로 충만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며 비관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을 거예요. 이러한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어찌 보면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신앙은 악 없는 진방이죠. 예수님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으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빠진 인간의 모임,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없는 인간적인 모임, 예수 없는 그러한 교회 생활, 그 한계가 드러나니 하루빨리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고 권면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하니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존심 상하는 말이 바울만 말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 중에서 어떤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정작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귀신을 쫓아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높임받는 그러한 권능을 행하는 것, 그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내가 기껏 선지자 노릇하고 불법을 행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서도 그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도 버렸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도 드렸고 열정을 쏟아냈는데 이제 와서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예수가 빠진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거야. 무엇보다도 나 위하여 구원해준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도 드리고 나 위하여 피 흘려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예물도 드리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도 드리고 그 은혜가 예수님의 피가 빠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예수가 빠진 모든 예배도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교훈밖에 안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는 예수님이 피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인간의 모임일 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전도 다니면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귀신도 쫓았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불법이라 하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 나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도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도 드리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성전을 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물질로도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도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책망이 단순히 저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놓고도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예배가 되지 못했다면, 혹시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빠뜨리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데 모두 다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글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생각으로 줘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생각을 주어요. 그 생각을, 큰 생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들 바치라는 말씀을 주지 않아요. 작은 것을 줄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줄 때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분은 누가 뭐래도 성령이 이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생각을 줄 때, 생각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있을 때 목사님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났어요. TV를 보고 있을 때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유 이거 드라마 보고 읽어야지. 드라마 끝나면 성경 읽는다는 생각을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드라마를 끝나고 드라마를 스톱하고 그 생각이 들면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이에요. TV를 보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난다면 그 자리에서 TV를 끄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나오든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생각은 세 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린 성령이 주시는 생각, 또 여러분들의 생각.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가는 분은 다른 사람도 없어야겠죠. 성령의 지시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손님으로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나보다 주인이 안 된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성령이 주인 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셔요. 내가 성령님을 잊은 적은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코로나 지나고 다 떠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문제는 이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내 모습을 돌이키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본문 말했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주인 되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좀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주인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죠.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영기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초청합니다.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라고, 한순간도 성령님을 잃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요, 교만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이 교만이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이 교만이요, 내가 교만하여 내가 주인 되면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빌어내는 것이고, 우리 교만한 우리 성도님 얻기를 바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회개할 때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즉 오늘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나는 그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 내 안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생각을 주실 때,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들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 알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찾는가? 예배로 찾아야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분들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잠시 쉬겠다. 교회 생활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 하다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일 때문에 다투기도 해요. 이렇게 하자, 아니다, 이렇게 하자. 그 방법 때문에 다투어서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런 경우를 보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화내고 삐지고, 심한 경우는 교회를 잠시 쉬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를 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찌 보면 내 방법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꼭 교회에 가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예배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죠. 없죠. 세상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자기의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잃어버린 예수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만, 성전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하루 길을 갔는데, 하루를 가고 보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12살짜리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찾다가 3일 길을 가서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하루를 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3일을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가기는 쉬운데 올라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서 왔는데 성전 안에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 어디서나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마음이 든든하고 무언가 모를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이 순탄치 못하고 교회 가서 은혜가 안 되고 방황하고 다툼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심령 속에 항상 메마름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시 찾아서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밀어내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텐데, 예수님을 다시 찾으려면 세상을 기웃거려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우리 신앙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니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 예수를 품에 안고 마리아에게 당할 일을 이야기해 주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방송 접속만 하면 되니 얼마나 예배 드리기가 쉽습니까? 물론 예배 분위기는 방송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 참석하는 것은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유튜브 켜놓기만 하면 방송 접속할 수 있으니 예배를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족 같이 TV 앞으로 모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할렐루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은 유익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 믿음 없는 가족, 어찌됐든 그 자리에 모셔오는 것, 우리의 일이요, 여러분들의 일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계셔요.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나간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낸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죠. 주님 없이 살아온 지난 날이 즐거울 수가 없었죠. 이제 세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편하였겠지만 영적으로 무언가 모를 갈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예배를 가까이 하시면서 성경 몰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요.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고요. 이제 주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주님을 우리 가정에 주님을 우리 사업장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가진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다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세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살아갈 때에 주님과 우리는 함께입니다. 함께. 동행과는 조금은 달라요. 동행은 내 옆에 있는 것이지만 함께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 교만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몰아낸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적합한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말씀이 기도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도 목적지에 가는 20-30분 그 기간도 집에서 교회 나오면 25분 그 짧은 시간이라도
이건 쉴 새 없이 기도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기도만 하려.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한다면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거예요. 목적지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냥 대부분이 지하철 보세요. 대부분 다 스마트폰 보고 계십니다. 그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만 기도해도 여러분들은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했다 했으니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1분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